바울의 에베소 사역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좋은 축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크신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세상의 먼지를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의 아주 파워풀한 에베소 사역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12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기를 2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시아 전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변화받고 또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만 있은 것 같은데 실은 아시아 전역이 에베소로 온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교지로 가서 선교하는 방법도 있지만 선교지가 우리에게로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캄보디아나 중국, 몽골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선교하려면 참 돈도 들고 인력도 들고 힘이 드는데 이미 그 나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와 있습니다. 캄보디아나 베트남, 몽골 같은 나라들은 한국이 경제개발의 모델이기 때문에 벤치마킹 대상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많은 유학생들과 젊은 공무원들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현재 가면 만나기 힘든 훗날 그쪽에 고위층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 잘 대접하고 복음도 전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돌려보내면 굉장히 소중한 선교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 선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작 북한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미 한국으로 들어와 있는 탈북자 형제 자매들과 청소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접하고 품어주면 나중에 이들이 북한이 열렸을 때 북한을 변화시킬 또 주역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틀에 박힌 사역 방법을 항상 새롭게 바꾸어 나가십니다. 1차, 2차 선교 여행 때는 다 그 땅을 직접 가야만 했는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 가만 앉아서 아시아 전역을 바울이 커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새로운 포도주에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때까지 익숙하던 방법이라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설득하기 좋은 사람입니다. 유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방향 제시에 열려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이 두란노 사역은 참 파워풀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이 두란노 서원 사역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사실 2년 동안 에베소 같은 도시에 바쁜 직장인들을 데리고 훈련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도 대도시 아닙니까? 요즘의 서울, 상해, 뉴욕 같은 비즈니스의 메카요 문화의 도시입니다.
에베소 직장인들 정말 바쁩니다. 요즘 여러분도 바쁘지만. 그런데 바울이 그 바쁜 사람들 데리고 매일 5시간 이상씩 제자 훈련시키기를 2년을 했다. 그러니까 파워풀한 에베소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아웃풋만 보고 인풋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최고급 스타들이 받는 고액 연봉만 보고 부러워하는데 그들이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투자한 땀은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훈련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지금 뭔가를 바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된 미래를 원하면서 현재를 바꾸질 않아요. 그건 어부성설입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바꾸기 원한다면 현재를 바꾸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의 미래가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십니까? You cannot live the way you are and expect your future to change. 말이 안 돼요. 다음 시즌에 우승하기를 원한다면, 이번 시즌에 꼴찌했던 팀이 다음 시즌에 우승하기를 원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지금부터 밤잠 안 자고 좋은 코치를 들여서 훈련을 해야 그들의 미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비전은 붙잡으면서 축복된 미래를 원하면서 내 현재를 바꾸지 않는다. 건강해지기를 원하면서 지금 먹고 있는 거 그대로 먹고 운동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 고민과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나아지겠지. 이 말은 우리를 착각에 빠지게 하는 말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나아진다. 여러분, 골프 친 굴욕으로 하면 타이거 우즈 나이보다 많이 골프 친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이 그렇다고 타이거 우즈보다 골프 잘 칩니까? 조기 축구의 경력으로 하면 박지성 나이보다도 축구 오래 찬 분이 많은데 여러분이 박지성보다 축구 잘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 과거의 삶이 계속 연장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원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뭔가 포기해야 하고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제가 제일 슬프게 생각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원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귀신이 떠나고 이렇게 영적인 리더십을 갖기를 원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거의 도둑놈 심보죠.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It never happens.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예수 믿고 한 번 인생을 사는데 후회 없이 사셔야지.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병든 사람이 낫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사역을 하면 돈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이 예배로 들어오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율이 흐르도록 체험하는,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야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삶을 원하면서 훈련을 안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훈련받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 될 수 있습니까? 훈련받지 않고 여러분이 말씀의 용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 2년 동안 보면은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의 그 바쁜 사람들이 훈련을 받았다. 시간을 투자했다. 정성을 들였다. 이 훈련이라는 것이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그냥 눈사태처럼 퍽퍽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에베소의 바울과 제자들이 오늘 11절부터 나타나는 모습이 그것이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인데 능력이 흘러나왔다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도시에서나 다 기적을 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홍보 효과, 이게 너무 커요. 파급 효과가 너무 커요. 에베소는 당시 원로원과 시의회도 갖추고 있었던 소아시아 최대의 무역과 예술과 정치, 군사의 중심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아시아 전역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여기 미신과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특별히 많은 기적들을 말씀의 부흥과 함께 기적들을 함께 보여주심으로써 말씀의 권위를 백업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 바울의 이 기적만 자꾸 집중을 합니다. 얼마나
파워풀했으면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나았을까? 어떤 분은 말하면 남자가 무슨 손수건과 앞치마가 있지. 그런데 그게 보통 여자분들이 부엌에서 일할 때 입는 앞치마가 아니라요, 그 바울이 장막 입는 일을 했는데 이렇게 목수하시는 분들도 딱 작업용 앞치마를 입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수건 하나 딱 찹니다. 땀이 흐르니까. 바울이 일할 때 하던 그거를 어느 날 아침에 나와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 가서 얹기만 해도 낫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중세에 진짜로 성자들의 수건 같은 거 찢어가지고 막 돌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 물건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졌지만 나은 것은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뿐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시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파워풀했고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쓰셔서 낫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주님 제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별 훈련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2년 동안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와 말씀 훈련을 계속한 것뿐인데 어느 날 보니까 능력이 나가고 있는 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능력은 흘러나는 것이 쥐어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 있으면 어느 순간에 능력이 나가고 있어요. 만약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그것을 달라고 아우성 칠 때는 안 이루어지는데 그냥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내 자식의 문제가 해결이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 병이 나 있는 거죠. 여러분, 안수기도를 받고 병이 떠나는 때도 있고요, 그냥 설교 듣고 있고 말씀 공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병원 가보니까 그냥 암덩어리가 없어져 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냥 병이 떠난 거죠. 자기도 몰랐어요, 언제 그게 없어졌는지.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쏟아져 나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 여러분 불면증이 사라져서 밤에 잘 자고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새 우울증이 사라져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LCS 훈련을 받을 때, 순예배 참석할 때, 큐티 할 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기적은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육체적인 기적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훈련 받고 기도 훈련 받을 때 이런 전인격적인 치유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면 가짜들이 설칩니다. 마귀가 달라붙어서 회방을 놓습니다. 에베소도 예외는 아니죠.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당시 마술사들이나 주술사들은 악령을 내쫓기 위해 주문을 외우는데 워낙 신들이 많으니까 일단 유명한 신들 이름을 막 팔아서 내쫓는 일이 성했습니다. 진짜 효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한테 심리적인 효과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제우스의 이름으로, 헤르메스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니까 요즘은 트렌드가 예수인가 보다,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의 이름을 막 판 거예요. 그런데 이 못된 세상의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가만 계셨다가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이 일을 할 때는 그때 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파는 것도 심판받을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팔 때는 즉시로 심판이 옵니다. 그건 마지막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이기 전에 바로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자식들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구약 성경을 배우고 자란 사람들이, 세상 주술사도 아니고 제사장의 자식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쳤어요. 지옥 1번지에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팔아서 사기치는 사람들입니다. 가짜 기도원, 가짜 종교, 그걸 만들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합니까?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한테 제가 목사로서 하나 충고를 드리면요, 마귀를 절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예수님이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마귀가 여러분 앞에서 물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마귀를 쫓으시니까 여러분이 마귀를 쉽게 생각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마귀한테 함부로 우습게 다가가면 여러분 박살납니다. 이 마귀가 가짜 알아보는데 천재거든요. 진짜 교회, 저는 그래서 목사 안수 주기 전에 한번 쫙 마귀 앞에 세워놓고 테스트를 한번 받으라고 그러고 싶어요. 장로 안수 주기 전에, 안수짐사 임직 주기 전에 마귀가 두려워서 이렇게 가까이 오지 못하는 사람들만 우리가 목사, 장로, 집사로 세우면 한국 교회 과연 임직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짜가 들통이 났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짜인데도 들통이 안 나고 있는 게 이 은혜죠.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파는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마귀가 야단칩니다. 내가 예수님 안다. 두렵고 떨리는 이름이지. 바울도 안다. 예수님의 오른팔이지. 두렵고 떨리지. 근데 넌 누구냐? 그래서 탁탁. 그리고 가만히 쓴 것이 아니라 한 명이서 그냥 거의 이연거래 영이 임한 마귀인가 봐요. 그냥 7명을 그냥 순식간에 옷을 벗기고 죽도록 때렸습니다. 목숨을 구해서 도망을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보죠. 진짜 크리스찬 바울이 지나갈 때는 귀신들이 근접도 못했는데 스게와의 아들들은 첫째는 귀신의 조롱을 받았고 둘째는 귀신들한테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것이 가짜 교회, 가짜 크리스찬의 수치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이런 형편없는 영적인 상태,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크리스찬도 많지만 마귀가 두려워하는 영적인 실력자들은 적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점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들은 많은데, 직분자는 많은데 능력을 갖춘 교회나 교인이 적은 것입니다. 아파트 문 앞에 새로운교회 교패는 붙였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충만한,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지도 못하는 집안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청와대 이름 팔아서, 검찰 이름 팔아서 사기치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자기가 청와대 실세 아무개의 동생이다. 청와대 무슨 수석이 자기 후배다. 검찰의 부장검사가 자기 고향 선배다. 이렇게 해서 사기치는 사람도 참 안 됐지만 그 사기 당하는 사람도 정말 안 됐습니다. 함부로 힘 있는 자들의 이름을 막 팔면 걸리면 큰 코 다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함부로 팔면서 그게 무서운 줄 모릅니다. 신명기 5장 11절 여러분 잘 보세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misuse라는 말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팔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파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신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포항제철의 창업자이신 박태준 회장이 70년대 포항제철을 이렇게 세우는데 너무 여러 가지로 힘들었대요. 특히 정치권 실세들이 이 사람 넣어달라 저 사람 넣어달라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을 알고 박정희 그 당시 대통령이 불러서 종이 마패를 줬답니다. 당신한테 난 모든 걸 맡겼는데 힘들 때마다 나를 찾아올 수 없으니 이걸 사용해라 힘들면. 그러니까 이 박태준에게 포항제철의 운영에 관한 모든 전권을 준다. 박태준의 뜻은 대통령의 뜻이다. 그래갖고 박정희 이름을 사인해서 준 거예요. 종이 마패라고 유명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 박태준 씨가 이걸 사용해 본 적은 별로 없답니다. 그런데 박정희 씨가 왜 여러분들한테는 그거 안 줬을까요? 편할 텐데.
박정희 씨가 그걸 아무한테나 왜 안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을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이 백성들이 이것을 함부로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를 악으로부터 지켜주는 영적인 보호막입니다. 17장 11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시면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영어 성경에 보니까 protect them,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 밑으로 숨으면 여러분은 보호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덮으며 기도하면 이 아이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연약하고 힘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에 담긴 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름을 함부로 일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집안은 크리스천 집안이지만 자기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거짓 신자들이 욕심을 위해서 함부로 불러도 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려라 참깨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함부로 이름 불러서 될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데, 사용하는데 그 중에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예수 믿은 영화 제작자 분 새로운 영화 크랭킹 하는데 예배 드려달라 그래서 갔는데 시나리오를 보니까 아주 섹스와 폭력과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욕 같은 게 가득 담긴 좋지 않은 내용의 시나리오인데, 이 사람이 고사 지내지 않고 그래도 목사님 모셔다 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가 얼마나 기특하냐는 듯한 표정으로 예배를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당이 아닌데 여러분은 축복을 구하지 말고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면 그거는 여러분한테 재앙을 갖다 얻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못 추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거의 10년 전인 것 같은데 제가 연도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정권 실세 부인들이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했으면 제가 해줬을 거예요. 저희들이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라를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남편들을 잘 조언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 가르쳐 주세요. 그랬으면 제가 아무리 바빠도 안 했겠습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불가능한 선거를 이겼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은 축복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었고 저쪽은 축복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쁘다고 전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독선과 자기의 아집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부끄럽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나 많이 갖다 붙여요.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자기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만 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알라딘의 램프가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만홀히 여김을 받을 그럴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은 죄 문제가 있는 사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터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마십시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 앞에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알렉산더 대왕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33살에 세계를 제패할 정도로 이렇게 큰 제국을 이룬 사람이었는데 부대 중에 아주 말썽꾸러기 병사 중에 이름이 알렉산더가 있었대요.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는데 병사들이 하여튼간에 알렉산더 죽일 놈, 나쁜 놈, 세상에 없어야 할 놈하고 맨날 욕을 하는 거지. 한쪽은 위대한 왕의 이름인데 한쪽은 가장 말썽꾸러기 병사로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참다 못해서 어느 날 그 병사를 호출했어요. 이 병사는 자기 죄를 자기가 하니까 달달 떨면서 왔습니다. 알렉산더가 그 앞에서 칼을 팍 꽂았어요. 죽으라는 건가? 했더니 내가 너한테 두 가지 선택을 줄 텐데 이름을 바꾸든지
인생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나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예수의 사람이라는 이름인데 오늘날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이름을 바꾸든지 삶을 바꾸든지. 제사장의 아들들이,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뭐냐?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은 그래서 벌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품신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야단치기 전에 교회에게 주는 웨이크업 콜입니다. 회개와 각성입니다. 그래서 스게와의 아들들이 얻어맞으면서 에베소의 거품신자들은 자기들이 얻어맞는 듯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훔쳐나온 재물 때문에 아간과 그 자식들이 죽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안에 있는 아간이 죽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거짓 헌신을 바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걸 보면서 초대교인들 안에서 자기가 죽었어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죽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가 죽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이 죽어나가야 한국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봉변당했다는 뉴스가 확 번지면서 에베소 전역에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에베소 교회 부흥의 치명적인 위기일 수 있잖아요. 막 예수 이름이 막 번지는 판에 갑자기 짝퉁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막 팔았다는 거죠. 신제품 개발했는데 짝퉁 상품이 시장에 쫙 깔려버리면 그거 기업의 위기 아니에요? 기독교의 위기인데 오히려 이 위기를 하나님이 더 큰 부흥의 기회로 반전시키신 거예요. 이 짝퉁들을 순식간에 심판해버림으로써 악령들이 이 짝퉁 예수의 이름을 파는 사람을 심판함으로써 에베소 사람들이 쇼크를 먹었어요. 이때까지 에베소 사람들은요, 신들의 이름을 파는 것을 장난처럼 해왔어요. 왜냐하면 그 에베소가 큰 관광도시고 큰 신전이 있는 관광도시니까 오는 관광객들한테 헤르메스상 만들어서 팔고 제우스상 만들어서 팔고 부족 만들어서 팔고, 이거 흔들면서 제우스 이름을 부르세요, 아폴로 이름을 부르세요, 영험이 합니다, 효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팔았는데, 그렇게 해도 헬라의 신들은 죽은 신들이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그 순간에 살아계신 주님이 개입하셨고 악귀가 그 이름을 인정했고 가짜들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 권위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없습니다. 제우스, 헤르메스, 올림푸스의 모든 신들이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레벨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순식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분위기가 쫙 깔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경직과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박수도 못 치고 검은 양복 입고 애들 울지도 못하고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배당에서 거룩하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걸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경직이지 거룩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가 그렇게 경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자유로움과 활발함과 축제와 기쁨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경박해져서는 안 됩니다. 경박하다는 말은 인간들이 까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그 자유로움과 활발함과 기쁨과 평안 속에서 성령님께서 끌고 가시는 어떤 범접할 수 없는 경건함과 거룩함의 권위가 교회 안에 흘러야 돼요. 예배와 주일학교와 모든 곳에.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면 이 선이 없어져 버려요. 경직과 경박이 섞여버립니다. 세상과 교회가 섞여버리죠. 영적으로 방자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종교 의식을 참여하는데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방자해요. 자기 순서 아니라고 예배팀이 막 희덕거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거룩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어떤 거룩한 공기가 쫙 이 안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13절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할렐루야. 나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불신자들이 예수 믿기 전에 교회 안의 신자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 예수 이름을 적당히 팔아 이득을 챙기던 가짜들이 쫙 자취를 감추면서 얻어맞고 도망가면서 예수를 잘 믿는 척했지만 예수의 영으로 제대로 깨지지 않았던 가짜들의 위선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리고 진짜로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요, 이 인간적인 거품이 빠져야 돼요. 폼이 없어져야 돼요. 진짜 교회는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종교 의식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실력자들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 떨며 천사도 흠모할 영적인 실력자들, 진짜 말씀과 기도로 거듭난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날마다 주님의 성령 안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요. 성경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 박사들이 아니라 성경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순장은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순장님이 인도하는 순례배에 들어오면요, 순원들이 느껴요. 그 아름다운 권위를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어른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헌금 많이 내는 사람도, 직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에 기초한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파워가 있죠.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영적인 실력자들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보니까 그들이 기존 신자들이 회개한 죄 중에 특별히 드러나는 죄가 있었습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속한즉 5만이나 되더라. 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자기 우상 숭배한 것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아직도 에베소의 많은 새신자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옛 과거의 잔재들이 그들 안에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슬프게 하는 게 자기가 죄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회개 찬양을 하는데 남들은 울고 있는데 자기는 팔짱 끼고 앉아서 그 죄인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러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기독교 역사의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부흥은 항상 기성신자들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교회가 한참 침체기에 있다가 1970년대부터 다시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미국 신학교의 회개와 부흥운동입니다. 특히 70년대 초반의 사우스웨스턴 침례교 신학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큰 복음주의 신학교였는데 1960년대 미국 캠퍼스에 사회주의적, 인본주의적 문화운동에 휩쓸려서 격렬한 학생 데모와 대립의 현장으로 탈바꿈해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신학교인지 보통 학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살벌한 신학교 분위기에 통탄한 그 신학생들 몇 명이 캠퍼스의 회개와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만에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전체 학생 채 풀 때 한 학생이 그냥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죄가 끝나니까 그 다음 사람이 나서 고백하는데 목사의 딸로 자라나서 자기도 목사의 아내가 되지만 교회가 싫었던 한 신학생 부인이 고백하기 시작하고, 신학생인데도 부모와 원수같이 지냈던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목사 안수 받기 전인데 성적으로 문란했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한 사람씩 신학생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교수들과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서 울고 다시 축복해주고 이것을 밤새 하다가 그 다음 날 수업을 중단시키고 또 하루 종일 간 것. 3일 밤낮을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 전체가 회개와 갱신의 시간으로 들어오는데 그 촛불에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촛불에 가득했던지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눈물과 회개와 기쁨과 축복을 그 안에 회복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나면서 미국 교회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20세기 초 한국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부흥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절절한 회개가 더 이상 교회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죄로 물들었으면서도 너무 뻔뻔해졌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과시가 심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건물 지었으니까 좋으시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헌금 많이 드리니까 기분 좋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 회개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커진 게 나쁜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 없이 커진 게 그게 나쁜 거예요. 진짜 축복은 사람 수 늘고 건물 짓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기의 죄를 바라보며 통해 자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진짜 부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우리의 신앙의 겉멋을 드러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정결케 하기로 결단하는데 이 회개라는 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 잘못해서 그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삶의 가장 걸리던 걸 하나 드러내는 것이었는데 19절에 보니까 그게 마술책들을 불태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술책들이란 말은 sorcery와 witchcraft라는 말인데 그 에베소에서는 주술과 악령의 힘을 이용해서 병을 고치고 미래의 길흉 화복을 점치는 법을 지은 책들이 베스트셀러예요. 집집마다 다 있는 거예요. 일본의 집집마다 이렇게 신당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는 믿는데요, 삶의 가치관과 습관은 무속주의 신앙에 아직까지도 발 담그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책 불태우라면 일단 토정 비결부터 불태워야죠. 음양 오행을 기본으로 해서 사주 명리학을 숫자로 세면서 1년 운세를 쫙 뽑아주잖아요. 요새는 인터넷 스마트폰으로도 제공됩니다. 성공운, 재물운, 직업운, 배우자운, 평생사주, 궁합, 태기를 다 쫙 깔아줍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요, 자식 시집장가 보내기 전에 그 토종 비결에 기초한 분들과 상담하는 분들의 너무나 많은 숫자가 교회 권사님들이라는 것입니다. 강남 최첨단 거리의 이 즐비한 사주 카페 손님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이라고 생각합니까? 왕꽃 선녀, 해를 품은 달, 이 TV 인기 드라마는요, 이 무속신학을 너무나 아름답게 미화시켜서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불어넣고 있어요. 단군에 관한 책이나 천기누설에 관한 이상한 책들, 우주 삼라만성의 길을 연구하고 뉴에이지적 명상과 자기개발서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기독교 이야기를 조금만 방송에서 다루면 특정 종교를 편파적으로 보도한다 그러면서 불교나 무속에 대한 내용은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방송하도록 허용하는 이 불합리성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7, 80년대 가난한 민중을 위한다는 운동권 사람들도 데모하기 전에 고사는 왜 지냅니까? 살풀이는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무속 문화에 아직도 길들여져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생활 습관에 장난처럼 그것을 허용하는 한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을 변화 못 시킵니다. 윤달이니까 결혼은 안 되고 이장과 수의는 다 해도 된다. 이게 지금 무슨 어부성설입니까? 크리스찬들이 그 말대로 자식들을 윤달에 결혼 안 시키고 부모 묘지를 이장하고 수의를 만드는 한은 우리나라는 절대로 보고만 안 됩니다. 권사님들이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기 전에 사주팔자를 보고 궁합을 보는 한은 우리는 절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는 마술이라고 했는데 이 말의 원어적 의미의 뜻은 쓸데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술책들을 제일 먼저 가지고 나와서 불살랐는데 이게 은이 5만이나 되는, 노동자 137명이 1년 내내 일해야 되는 돈입니다. 근데 돈 액수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혹시 부적 갖고 있는 분들 다 태우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우상이 죽어야 기도가 뚫려요. 은혜가 뚫려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주팔자 이런 거, 묘자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이거 손금, 한국에서 제일 잘 보는 사람이 손금은 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숫자에 기찬 통계학일 뿐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손금, 한국에서 제일 잘 보던 사람이, 이분이 가만 보니까 분명히 통계학적인 손금으로는 이 사람이 40살 넘기 전에 청산과부가 돼야 되고 이렇게 사업이 망하고 그래야 되는데,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고 이렇게 건강하고 이런 걸, 이게 안 맞는 사람들이 틈틈이 나오더라는 거죠. 보니까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딱 느낀 거예요. 운명보다 강한 분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의 영에,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는요, 그런 게 통했을 수도 있어요. 마귀도 세상을 많이 잡고 인기도 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예수의 자녀가 된 순간 여러분은 운명을 이기는 존재가 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윤달에 시집장가 많이 보내세요. 예식장이 쌉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책들을 불태우지 않는 한, 우리 크리스천들의, 한국 크리스천들의 삶에서 궁합을 불태우지 않는 한은, 사주팔자를 불태우고 이 미신적인 것들을 불태우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20절을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this way the word of the Lord spread widely and grew in power.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주의 권능을 타고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고 그 힘이 갈수록 더 강력해지더라. 그 무슨 말입니까? 이때까지 말씀은 파워풀했는데 이것이 파워풀하게 번지지 않은 건 우리의 우상숭배 때문이었다는 거죠. 엄청난 파워를 해야 되는데 중간 트랜지스터 이 용량이 약해가지고 열이 나가야 되는데 1밖에 안 나가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풀어놓기를 원하시는 축복과 능력은 이만큼인데 세상과 타협한 우리의 거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파워풀하게 번져나가지 못한 거야. 지난 금요일 날 레이디 가가가 잠실구장에서 큰 콘서트를 했을 때 많은 한국의 기독교 단체들이 거기 가서 반대 데모를 하고 저한테도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사탄한테 우습게 보였으면 이게 됐을까? 처음부터. 옛날 조나라에 춘추전국 시대에 연파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용맹했던지, 이 사람이 80이 될 때까지 연파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어떤 나라도 그 땅 심리 밖으로 들어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 존재 하나 때문에. 바울이 하나가 살아있으니까 에베소에서 이 가짜들이 다 떠나게 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살아있었다면 과연 레이디 가가가 그렇게 들어오면서 기독교 단체의 반대를 오히려 선전에 악용할 수 있었을까? 그 목사로서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로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한국 교회 목사들이, 교회들이 얼마나 사탄한테 우습게 보였으면 이런 게 이렇게 될까? 교회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가짜 신자들이고요, 교회 부흥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파는 교회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성장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교회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성공시켜 달라고 기도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헌신하지 않았거든요. 자식을 명문대에 넣어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랬지 명문대에 나온 자신이 선교사 가면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흥분했거든요. 그래서 삶과 말이 다른 우리의 위선적인 영성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에베소의 회개가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부흥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에베소의 회개와 부흥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됩니다. 어쩌면 에베소 신자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뒤에서 우상 숭배 많이 하고, 훨씬 더 무속신앙이 강하고, 훨씬 더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팔았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죽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짜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선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팔던 우리의 방자함이 오늘 태워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